여러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를 사고 싶은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자동차만 보이죠.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이 있어요. 그분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군인들만 보이죠. 선생님의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학생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요. 예수님의 눈에는 무엇만 보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과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느냐? 2절은 이렇게 예고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출교, 즉 유대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또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게 될 것도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크고 강력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래요? 실족하지. 실족이 뭐예요? 넘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강력한 핍박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견디도록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세요. 그럼 왜 굳이 성령님이시냐? 이미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누가에게 제자들이 받을 가장 좋은 선물을 말씀하실 때 그때 약속을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성령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성령이 과연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주님께서 보내시는 영이시죠. 그래서 1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자기는 감추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나는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기에 수줍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도록, 하늘 은혜의 능력을 부어 주시도록,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그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갈망함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을 더욱 구하시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는 복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요, 꾸짖고 비난하고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냐?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령의 사역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래서 그들이 받을 그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나와오도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 일들을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풍성한 말씀의 계시, 은혜의 역사, 결단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대한 근심과 세상에 대한 걱정과 세상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뭘 물으시냐면, 목사님들은 강단에 올라가시면 무슨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무슨 기도할까? 근데 그분은 아마 이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 막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회개한 영들이 있게 해달라. 이게 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만 구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과 사랑이 없는 말씀은요, 메마른 말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실 때 뭐를 구하는 게 기도의 문을 열어지게 만들고, 뭐를 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 조명하게 만드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과 사랑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밝혀 보여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복된 주일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냄으로 인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